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명령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 역사 가운데 아주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애초부터 이방인인 우리는 이 사건에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감정들을 잘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저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고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축복의 현장이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건 이 사건의 분명한 점은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발단으로 우리는 어제 고넬료라는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고넬료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욥바에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고넬료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굳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환상을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신실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가 가진 복음이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이후 베드로에게 초청을 받아서 자신의 집으로 방문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고넬료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알긴 알아도 구원자로 알지 못했다는 말이고 유대식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냥 복된 소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뭉뚱그려서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과 그리스도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만도 아니고 율법만도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과 그리스도 모두를 포함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악을 일깨우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 죄악을 씻기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넬료의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그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향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서 동시대의 수많은 이방인 신자 중에 이 고넬료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점으로 세계 선교의 물꼬가 트이도록 역사하시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요? 헬라파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바울을 보내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시작도 있으셨지만 다른 계획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주의, 율법주의,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 대표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또한 부르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했었고 초대교회에서 아무리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가 살아온, 그가 몸을 담아온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답게 베드로도 율법을 의식을 했고 그리스도로 완성된 율법이지만 의식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무슨 베드로가 바리새적으로 꽉 막혀서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초대교회 사도로 수장이었습니다. 많은 눈들이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도 좀 보수적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성령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한두 명에게 전해졌다 한들 율법은 그래도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사도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은 훗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방해하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문제는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큰 화제가 되고 다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주의를 극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자 베드로를 또 부르셨던 겁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유대주의의 티를 완전히 벗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으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어떤 의도로, 좋은 의도로 초청을 했건 간에 베드로가 거절할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예견이 되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끄심을 느끼고 망설이지 않고 사람을 보낸 것이죠. 고넬료에게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에게도 계시를 전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에 당황하거나 거절하지 않도록,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베드로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제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 지금 시각으로는 오후 3시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제6시, 오후 12시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각을 계산해 봤을 때 이 두 시기의 차이는 오늘 본문
오늘 보면 9절에 나와 있듯이 이튿날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간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있던 가이사라와 베드로가 있던 요빠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이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환상을 본 직후 금방 도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집 옥상에서 기도를 하다가 시장하여서 배가 고파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에게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바로 먹는 시간이니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서 보니 그 안에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지만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즉각 거절을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저는 절대로 먹지 않겠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재차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이 3번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환상 중에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해서 속으로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이 베드로가 머무는 무두장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였노라.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완성은 폐지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광야에서 여러 가지를 금지시키셨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하셨고, 특히 먹는 것과 입는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칼같이 구분을 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의 시각으로 율법을 보면 또한 남자와 여자를 어찌나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셨는지, 아마 진보적인 성관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경을 정말 고리타분하고 극도로 보수적인 사상으로 치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율법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표면적 의미 그대로 이 율법을 수여하시고 주신 것일까요? 제가 사도신경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부정명령이 많지만, 뭐뭐 하지 마라 하는 부정명령이 많지만, 우리는 그 부정문에서 긍정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정말이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이고 지리적이며 역사적으로 그 이유와 의미가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1차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율법에 여성에 대해서 남성보다 좀 더 엄격한 처세와 자세를 율법은 요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시기에 그러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대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고대 사회는 무법지대였습니다. 족장 사회는 서로 간의 합의와 거래로 협약이 이루어지는 사회지, 지금처럼 안정된 치안이나 법 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생리적으로 남성보다 힘이 약한 여성은 쉬운 타겟이 될 수가 있으며, 이런 상황은 범죄나 전쟁으로 치닫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이 여성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장치들이 지금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차별이나 억압으로 보여질 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였던 것입니다. 여성이 생리를 하게 되면 부정하다 하여서 격리하게끔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성들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휴식을 부여하시고 괜한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게끔, 제 아무리 남편이라도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끔 율법으로 막아주신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목축 사회였고 농업으로 전환한 것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였습니다. 그 사이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율법이 주어졌는데 가축을 분류하여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이런 구분은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도 하는데 가축의 유행병을 고려하셨거나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했던 그 과거 사회에서 식량이 많이 드는 가축을 키우지 못하게 하여서 사람을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또 레위기에 보시면 박쥐가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박쥐로 인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생겨 세계가 큰 타격을 입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금지하시고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율법은 방역과 위생이 부족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건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신경 쓰셨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금지하시고 왕래를 막으셨습니다. 과거에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별되어 성별된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역사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교제를 하게 되면 타락한 존재인 인간은 너무나 많은 확률로 그들과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되어서 율법도 죄책도 없는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교제를 율법으로 엄격히 금지하셨고 그런 율법이 초대교회에게도 그대로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셨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만물이 통일되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 시대는 사실 구약에서 예견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여태까지 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과거의 망령에 붙잡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정하다 하셨으니 그들은 이 복음의 전진과 계시의 발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계획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방인을 복음 안으로 불러주시며 그 부르심의 대표로 고넬료와 베드로를 세우시는 이 사건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 너무나 지키기 힘들고 또 딱딱하게 느껴지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지 않은 말씀을 무슨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이렇게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전의 역사, 그 변천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그 목적과 의도를 파악을 해야 하며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버린다면 지금 시대에는 참으로 곤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과 그 정신은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펴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유대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편견과 아집을 깨뜨리시고
그분의 역사와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평가를 해볼 때 우리가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의도를 그려내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위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그것을 진리로 여기며 이 진리를 붙드는 신앙생활을 또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있는 시각으로 말씀을 살피며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편견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올곧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